어디에 죽은 자를 여겨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 뭘 드러낸다고 표현한다고요? 생명력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떠나간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이제 뭘 못합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대신 어디에만 반응합니까? 세상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죄는 동의어로 보셔도 괜찮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모든 면에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관점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데 이 생명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반응하는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죽어버린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어버린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생명이 살아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만 자꾸 반응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힘이 너무 세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갈망이 자꾸 찌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반응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여기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어디에만 반응합니까? 죄와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러 가자 가서 마시고, 나이트클럽 춤추러 가자 가서 또 추고, 오늘 게임방 가서 오늘 재밌게 한번 하자 가서 밤새우고. 이게 어디에 반응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는 사실은 죽은 상태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못하냐? 그것은
육체 생명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찌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죽는 의미는 두 가지가 그랬죠? 못 박힌 게 있고 못 박는 게 있어요. 박힌 거는 뭡니까? 과거형인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형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도 맞지만 죽는다는 표현도 맞아요. 계속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바는 뭐냐면 이 육체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살아났었어도 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인식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맞붙어 갖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싸워도 결국은 내가 질 거라는 이 패배의식에 처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본인이 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 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는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방송실 로마서 6장 좀 찾아주실래요? 3절 4절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자리에 이미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리예요. 6장 3절 4절 좀 띄워주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3절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일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침례라는 의식에 참여하면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했다는 의미는 두 개죠. 하나는 장사, 죽음. 하나는 살아나는 것,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보시면 죽으심과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섰단 말이에요. 이미 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못 이기니까 나는 죄에게 지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속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좀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6절만. 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연합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향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리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정말입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로, 실제로.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못 이기고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인식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사실은 무시하는 겁니다. 있어요. 있어요. 자, 6장 10절 11절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가 죽으시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디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누굴 향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났으니까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죄의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야.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생각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욕망이 여러분을 어딘가를 향해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니까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에 말씀드렸죠. 설령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내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리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해도 이 사실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죄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면, 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자고 말을 걸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